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저희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이 단락을 끊어서 주제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 복음에 대한 것들 살펴보고 싶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금 의아한 말투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 이런 것들 참 너희들 잘 용납하더라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복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없이는 우리 죄인들은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의 목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데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그 진리의 그 본질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벌써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벌써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몇 년 된 건가요? 최소 2000년입니다. 정말. 예. 정말 오래된 책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옛날 책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혁신적이지가 않아요. 이 혁신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전하는 말씀 아마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와, 이거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완전히 혁신적이고 새로운 말씀이야 라고 느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인생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본질들에 대해서 수차례 들으셨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양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세상에 난생 처음 들어보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이라는 거는 결코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혁신적이거나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실 이단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단들 어떻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새로운 진리를 찾았어 라고 막 말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현혹하는 게 뭐예요? 말씀, 이 복음의 진리에서 살짝 핀트를 나가게 해서 사람들이 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뜻이 뭐예요? 끝이 살짝 다른 거잖아요. 잘 나가다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거짓된 속임수들을 이 진리의 바탕에 살짝 숨겨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참 너희가 잘 용납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본 것은 그래, 이 복음의 진리는 새로울 것이 없다. 참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되어지고 전파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할 만한 어떤 그러한 것들, 새로운 것들은
어쩌면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가셔서 뭐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요즘에 어떤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러면서 막 말씀하시면서 막 들어봐 그러면서 이게 글쎄 이게 아니고 이거더라고, 이게 글쎄 이게 아니고 이거더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여러분들 들으실 때 전혀 교회에서 들어보시지 않은 내용이다, 그럼 한번 반드시 여러분들 의심해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평생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왔던 말씀과 다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전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의심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정말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복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복음이 이 흐름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나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 9절 말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9절 말씀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이 전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의 주관자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에게 왜 비용을 부족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셨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효과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이 부족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풍성하게 빵빵하게 뒤에서 내 말씀을 복음을 들고 사방팔방 다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부족함을 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빵빵하게 막 그때 막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풍족하게 채워주셨으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아니 기왕 전도하는 사람들 그냥 우리 생계 가지지 않고도 그냥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시원하게 뒤에서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 그냥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잘못 던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고난이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왜?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지나고 있을 때는 그 왜라는 질문을 아무리 던져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성경에서도 늘 그래왔고요. 그리고 언제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느냐?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그 애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손 붙잡고 힘들게 지나쳐온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때 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구나라고 느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요셉 이야기만 봐도 그래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혀가지고 하루 이틀이면은 풀려날 줄 알았던 그 옥에서 막 5년 6년 그렇게
자기 인생 이제 나는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그 시간을 지날 때 수도 없이 왜라는 질문 던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수없이 던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오고 또 그로 인해서 아버지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그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뒤를 돌아봤을 때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너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으면 그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그 신앙 안에서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인생 살아가시는 거 분명히 쉽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너무 크죠. 왜라는 질문을 지금 아무리 던져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왜라고 대답해 주지 않으실 가능성이 커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실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이 많이 어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실족하시고 실망하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스스로 찾을 때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계속해서 버티고 견뎌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왜라는 질문을 아무리 던져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 때문인가? 저 죄 때문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판가름 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들을 주셨는지는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시간에는 결코 말씀해 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꼭 붙잡고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풍랑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바다 위에 홀로 선 그 배처럼 외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어떻게든 그 방향타를 잡고서 버티고 견뎌내면 그 태풍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 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거친 풍랑들이 왜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버티고 견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13절 한번 보고 싶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짧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사도인데 여기에서 거짓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 거짓 사도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도가 뭐죠? 사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것이 제자된 삶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 하잖아요. 제자 훈련. 저희들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거짓 사도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전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강단에 올라와서 막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거 비단 어떤 목회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거짓 사도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혹시라도 간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드러난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얼른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니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복음을 전하고 있거나 자기 자랑만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부터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이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잘 중심을 잡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고 견디며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얻으실 때까지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거짓 사도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시길 바라고, 또한 거짓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것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미혹에 우리들이 쉽게 끌리지 않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 살아갈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